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실수했던 부분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반응에만 너무 집중하면 계속 절망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맨날 실패하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계속 봐요. 그러면 이것도 뭐 홀리해져 가지고 맨날 구름 위에서 사는 거죠. 우리 현실을 무시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들의 현실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선 애굽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그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곤경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혼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왕이 그 집에 뭐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일반 사람들한테 혼납니다. 요나도 그렇죠.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다가 그 배 선장,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막 혼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라 때문에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트릭을 써도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핵심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런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바로 왕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과 그 왕궁과 애굽을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모든 신위의 신이시고 왕의 왕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 부부가 요즘에 이런 말을 뭐 꼼수라고 하잖아요. 네. 이 족장 중에서 꼼수의 대가는 야곱입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아브라함 부부가 얕은 수, 자기들이 생각하는 막 지혜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그럴 땅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윤리를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이 그런 방식이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 윤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랄 땅에서의 사건들을 한번 보죠. 애굽 땅에서의 그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영적인 실수가 한 번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 보면, 너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해서 엄마와 아빠가 너 용서해줬지, 근데 왜 또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자녀였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개구리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에 교정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평가하실 때 이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시편에 보면 우리의 진토됨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계속 그 실수를 핸들링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계속 교훈하시고 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할 것을 원천봉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됐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벌써 그건 안 되는 거야. 뭐 거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서나 그랄 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부부가 이야기할 때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천봉쇄를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실수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게 두시면서도 방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개입하십니다. 애굽에서도 바로가 동침하려고 하니까 재앙을 내리고, 그랄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임과 통제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못 자라서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는 많이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이 묵상했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 양육에 많이 좀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서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성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럴 땅에서도 결국 아브라함 부부가 과거처럼 또 동일하게 실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딱 나타나셔서 결정의 순간에 막으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책망도 안 하세요. 또 여기서도 보면 그랄 왕에게 또 혼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사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직접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혼내지 않아도 혼낼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까지 이렇게, 물론 부모가 결정적으로 하나 혼내야 되는 건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뭐 혼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그 그랄 땅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부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이 그랄 땅에 갔잖아요. 또 그 아비멜렉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를 다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꼭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실수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자고. 물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고 그거는 한 20%, 30%이 정도 묵상하고 나머지 한 60, 70%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더 많이 묵상하자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 일만 묵상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런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실수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내시는 거죠. 또 하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실은 뭐 애굽에서의 사건이나 그랄 땅에서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뭐랄까 결정적인 이건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아니 애들이 사고를 쳐도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있고 이건 정말 너 어렵겠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 부부가 이제 하란으로 온 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사라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있었는데 차마 자기는 아마 얘기는 못하고 여기 담당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레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문제가 뭐예요? 사라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잘못 확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거짓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확신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확신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건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런 확신도 있지만 거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까지 동원해서 하니까 이건 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낳고 잘못된 아이디어가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들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필요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결혼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면 과거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확신 중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이런 하갈 카드를 제시한 이유는 이 잘못된 확신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은 그 자녀를 얻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소원이었고 미션이었고 또 소원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또 자녀들이 너무 잘생겨서 문제고
어떤 가정은 너무 안 생겨서 문제고, 근데 하여튼 또 자녀 아니라도 다른 문제가 또 문제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모든 가정에,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의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학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특히 다른 집 아이가 대학을 안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 아이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그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지만, 저는 대학 생활하는 내내 가장 많이 제가 묵상했던 게 뭐냐면 왜 대학이 필요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저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대학은 정말 좋은 데예요.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데예요. 대학이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거지 대학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절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특히 고3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 확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학교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어떤 것을 절대화시키면 하나님은 상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서나 그랄 땅에서 지금도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들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 절대자인데 일부분을 축소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결국에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비윤리적인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택하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때도, 그 이후에도 평안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평안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쩌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우린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고 자녀들도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화시키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고통을 얻게 되냐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라 자체가 하갈로부터 업신여기를 당합니다. 나중에 또 이삭을 얻었는데 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과의 그 부부관계가 어땠을까요?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부부관계가 만신창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역삼각형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프로이드가 그래서 역삼각형 구조에서 분석해낸 게 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거는 안 믿는 가정이 아주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거의 진료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건 사실은 복음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부관계의 질서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자녀와의 관계가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이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AS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무슬림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주셨고 이 창조 세계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에서 반역하고 범죄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커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적 존재로서 이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이 그랄 땅에서 전에 이제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했던 거기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계약을 맺자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저 하란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나그네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가정인데 지금 굉장히 그 힘이 있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와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이미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서 전에 홍수 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경험했고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얘는 힘도 없는 애인데 뭐가 일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비멜렉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의 케이스는 더하죠. 흉년 때 이삭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대하시지도 않고 단지 우리의 윤리적인 존재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가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백성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 성경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성경의 윤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거짓된 확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영성입니다. 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셨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게도 하시고 그걸 또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숙시켰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근데 믿음이 더 성장할 때 결정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연단시키시고 그 복의 통로로서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니 무슨 뭐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 부부가 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제시하는 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이죠. 왜 모리아산일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거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걸어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시력을 잃은 다음에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경험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선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 워크북에도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로서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진, 더 깊어진 사건이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데리고 나서이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를 했는데, 이따가도 아마 우리가 질의응답 때 좀 나눌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썸띵이라기보다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 부부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이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신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과거에 그랄 땅에서, 애굽 땅에서 두려워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나야. 나밖에는 없어.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넘어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축복이 안 되는 이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숭배까지 가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이 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선물로 준 그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사레와의 그 부부관계, 이런 부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 이 가정의 구조에서 이 T자형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물론 그 전에서 좀 작업을 해오셨지만 그 사건이 결정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셨을 거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리를 딱 하시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긴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뒤에 자기 십자가는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의 미션이었는데 이젠 제자들은 또 자기들이 지어야 될 미션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미션을 하려면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을 주는 사람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정욕에서 나오는, 그걸 부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사소한 거에 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 여정을 이렇게 봤잖아요. 거기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인생에서 경험하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헛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극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거짓 확신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처럼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오셨는데 그만큼 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인도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설을 보면서 제자도, 더 깊은 제자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